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가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청년이 등장하게 되죠. 이 청년은 예수님께로 와서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모두 다 지킨 것들, 그동안 삶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그동안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오고 있었음을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많음을 보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병들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야 라며 여겨왔던 것이죠.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게 되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같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죠. 잘 된다 하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간다 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세상의 재물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제자들은, 그 당시 제자들은 그래서 이 청년이 구원에서 아주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셨으며, 또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더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며 저 사람이 구원에 참 가깝겠구나 라며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믿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재물이 많은 청년과 같이 구원과 영생에서 거리가 먼 성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너무나도 늦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거리낌이 없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주 성실히 잘 따르는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열심히 예배 때마다 빠지지도 않고 날마다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겠죠. 또한 헌금도 잘하며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도 아주 잘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것처럼 많이 이렇게 부유하고 또한 승승장구하는 사람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도 관심이 많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영생과 구원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 청년을 구원에서 멀리 있는 자로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가 보인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자가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걸림이 되었고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재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에 걸림이 있는 자는 구원에서 멀리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 수상소감으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자리를 다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에 내가 이 대통령직이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그 다음날 이렇게 탄핵받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마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드라마나 유튜브, 게임과 같은 것을 즐기고 놀며 쉬고 싶은 것 때문에 믿음의 길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은 없고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리는 시간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더라도 아닙니다. 나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으로 만족하며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어떠한 거리낌도 근심도 걱정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내 삶에서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리낌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구원을 놓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분명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걸림돌 없이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순탄한 길만을 걸어오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란교회를 저에게 담임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섬기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걱정들과 제게 걸림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결단코 진급을 위하여 기독교 대한감리교에서 정해놓은 진급의 과정만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진 않았습니다. 생활에 안정적이고 이 3년 이후에 생활에 안정적이고 좋은 곳으로 가야지
와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결단코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생활의 어려움의 문제들 각오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결혼의 문제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목회자가 결혼에 대해서 결혼에 제일 기피하는 대상 직종 중 하나라고 하죠. 거기다가 그냥 목회자도 아니고 미자립, 담임, 전도사 더욱더 결혼과는 멀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제 나이도 30대가 코앞인데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나 또한 용돈들을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효도할 수 없는 것도 각오하고 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걸림이 되는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또한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분명 넘어온 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분명 그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 마음 잘 압니다. 저도 많이 울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하나 뛰어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들로 저에게 채워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면서 모든 것 필요한 것들 인도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가끔마다 필요한 주의 종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도 시골에도 주의 종들은 어딜 가나 늘 필요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맞게 목사님들이 필요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한 주의 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 하나하나 넘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어.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이것만 어떻게 해결된다면, 이것만 어떻게 저거 된다면 예수님 따라갈 텐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넘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러한 생각들 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믿음의 생활을 가다가 오늘 이 말씀에 이 재물이 많은 청년과 같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재물 많은 청년이 천국에서 멀다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이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도 아니라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고 또한 선하다고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과 같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선한 행위가 모두가 보기에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함이 정말 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높이에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100가지의 선한 일을 하였어도 만약 한 가지의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들었을 때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기준이 깐깐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하시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덧입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외모나 능력과 어떠한 것이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의 길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려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려고 구원의 길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다 못합니다. 내가 가진 직장 때문에 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쳐버린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가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도. 날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야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떠한 세상의 것들로 거리낌이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방해받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마지막은 심판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심판의 날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임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는 각자가 살아온 삶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계속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일까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이 있음을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생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채워가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심판하고 벌 주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에 사랑의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세상 어떤 것에도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보조 심판자로서 동행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훗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12제자에서 빠지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 12사도를 다시 채워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 심판의 날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의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조심하십시오. 그분은 이단입니다. 쌀비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늘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세상에서 거리낌이 드는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막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긴가민가한 믿음에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 치워 버립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